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하시며 함께 하셔서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행복한 가정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내 가정 어때야 될까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슬기를 한번 제가 조금 변명을 하면, 반주를 하다가 가끔씩 꽝꽝 소리 나잖아요. 반주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신디사이저가 조금 가끔 가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똑같이 누르는데도 어느 때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고, 그래서 저거 이렇게 소개해줘서 이렇게 사주신 분이 이제 서울 가면 한번 AS 받을 때 같이 해준다고 몇 달 전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이 안 지켜져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도 저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으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셨다. 그래서 심히 좋으셨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으셔서 만드신 그 사람으로 해서 또 최초로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뭐냐면 그게 바로 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 가정이지요. 그래서 가정은 어떤 이제 기초와도 같고 기반과도 같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이 쌓고 오물이 많이 쌓아도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제대로 이렇게 쌓을 때 건물도 또 어떤 이제 기관도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부터 사회가 형성이 되고 또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또 나라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짚어 보면 가정을 세우면 사회도 세워질 수 있고 또 나라도 세워질 수 있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이나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어떤 20대가 70대인가요? 어떤 노인분,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 뻘도 아니라 할아버지 뻘 되잖아요. 근데 길에서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오기 바로 전까지도 계속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우협을 이렇게 가는, 이게 자기 할아버지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고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잘못된 그런 느낌도 별로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위아래도 별로 없고, 어른들이 볼 때도 오히려 남의 자식 내 자식 가리지 않고, 예전에는 뭔가 잘못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으면 혼도 내고 교훈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대수라고 하잖아요. 왜 때렸냐? 쳐다봤다고.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눈 감고 가지 않는 한에는 쳐다볼 수도 있고 눈이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눈 마주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들릴 때마다 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일부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책임이 굉장히 크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돌이켜 볼 때 우리의 가정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가정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이웃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좋은 가정으로 보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내 가정,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가정. 여러분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런 본래 목적대로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그런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구나. 내가 만들길 진짜 잘했구나.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아이고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본인만 모르나요? 당사자는 뭐 내가 널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참 안타깝잖아.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야, 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저희 친구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넷인데 위에 둘만 이렇게 가끔 이제 저희 집사는 그런 소리예요. 아이고 애들 둘만 있으면 굉장히 그 집은 아주 굉장히 지금 별 할 일도 없을 텐데 이제 막내가 좀 늦게 나온 애가 이제 중학생 되고 보니까 아유 걔 키우면 얼마나 힘들까 가끔 이제 그런 소리예요. 우리 이제 막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도 언제 키워서 언제 10분에나 이 생각 때문에 좀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중학생인데 아이고 거기 없으면 굉장히 마음 편안할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몇 년 전에 필리핀에 갈 때 그때 그 막내 그 아들을 같이 갔는데 그 사모님이 하는 소리가 그 아이를 거꾸로하는 그러는 거야. 너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 소리 제가 들었거든. 우리가 볼 때는 언제 키우냐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 엄마는 뭐라고 해요? 그 아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아들 때문에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하고 실제로 또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하고 내가 보는 것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것하고 또 각각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마다 새롭게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축복된 그런 가정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에 차 타고 가다가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운전하면서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 이렇게 주신 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다른 누군가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자식에 대해만큼은 얼마든지 내 목숨이라도 충분히 내어줄 만한 그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 든대.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냥 대신해 줄 수 있을 그런 마음이 그냥 자기 안에 생겼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 신기하다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아니 자식하고 언제 뭐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계약을 세운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떤 이제 특별하게 어떤 이제 자식으로부터 어떤 호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보면 자식 때문에 속을 썩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게 너무 신기하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근데 그게 사람만 그러냐? 동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을까?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자녀니까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도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말고, 믿어 의심치 말고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뭐 하셔요? 사랑하신다. 왜요? 내가 그만큼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사랑받을 만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이죠. 무엇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감싸주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 누구처럼요? 허랑방탕에서 집 나갔던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덧입으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바로 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다. 노심초사하면서 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왜 지켜보실까요? 의심하고 감시하려고 그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도우시려, 지켜주시려,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못할 수 있도록, 의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기관이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가정이 교회와 같이, 교회가 가정과 같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함으로 가정이 형성이 되었고, 그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금 예의가 어긋나도, 뭔가 좀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크게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뭐 옷 매무새도 똑바로 하고, 머리도 잘 단정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깔끔하게 흉 잡히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가정에서 똑같이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아무 옷이나 입어도, 어때는 머리에 좀 새집을 조금 지어도, 그리고 얼굴 여기저기 뭔가 조금 이제 세수도 안 한 채로 깨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냥 편안한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봐주고 용납해주는 곳이 가정이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냥 용납해주고 봐주고 그대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자기 마음에 그대로 용납이 되는 곳이, 그것이 가정입니다.
지난주에 점심 때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심 때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배식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혹시라도 그때마다 좀 죄송한 생각을 제가 가지지만, 근데 이제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면 예배 시간 전에 뭔가를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하면 입에서 계속 침이 나서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냥 제가 밥을 이제 죄송해도 이제 먼저 타다가 거기서 먹는데, 어느 때는 다시 이제 나오기 뭐해서 이제 국을 안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오다가 제일 먼저 우리 큰애가 이제 한번 이렇게 사무실 이렇게 삐끔 쳐다봐요. 그러면서 국이 없으면 국을 또 갖다 줍니다. 그럼 둘째가 또 와서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삐끔 쳐다봅니다. 근데 막내가 또 오더니 또 이렇게 쳐다보니 우리 아빠 귀엽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아빠 귀엽대. 제가 5살이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네. 아니 5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귀엽다는 소리가 이게 옆집 아저씨 같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는 그런 말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반말을 가끔씩 조금 해도 그것이 이제 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웃 아저씨한테는 아저씨 뭐해? 아저씨 밥 먹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직 못 배웠다고, 예의 없다고 그냥 호통 맞을 만한 그런 행동인데도 가정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가끔 제가 이제 혼날 때 있어요. 목사님 맞아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아이고 어린애 같기도 하고 제 통 좀 지키세요. 이런 말도 가끔씩 제가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민망해가지고 우체통? 밖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니까 또 편안하게 말하고, 또 이불어오니까 또 그렇게 그냥 듣기도 하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건 가정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한 쉼의 쉼터가 되고, 또 편안한 그런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 어릴 때는 그러지 못했지요. 밖에서는 편안하다가도 오히려 집에 들어가면 불편한 가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만 가면 그냥 심장이 막 뛰기도 하고. 왜요?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부담스럽고 부모님이 무섭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믿음 밖에 있을 때 생겨나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인데, 신앙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은 전혀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 또 자녀들, 또 형제들, 또 어른들로 알고, 또 자녀들은 또 예의 있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귀한 축복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집이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19절도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서 살찐 소를 먹으며 사는 것. 여러분 바라는 바 아닙니까? 궁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찐 소를 먹는 것. 여러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움막이나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다퉈가면서 궁궐 같은 집에서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도 움막이나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가정은 환경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진 게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게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를 여러분 새롭게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많이 갖다 줘야만 좋은 게 아니고, 뭔가 좀 이루어야만 좋은 게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허물진 모습 그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를 받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여러 많은 사람한테 붙잡혀 왔어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끝없이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봐주시고 지금부터 계속 속아주고 계속 용납해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그대로를 그냥 바라보고 용납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주는 그런 마음. 그게 가정에서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똑같이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마다 자주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해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가정들이 오늘날 얼마나 비참해져 가고 있나,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도 있고, 형제 간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부부 간에도 믿지 못할 많은 증오와 불신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왕왕 있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본래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원리를 자꾸만 깨뜨리고 맙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죄는 뭐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실행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죄가 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꼭 먹지 말란 걸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면 좋은데 하지 말란 걸 꼭 하려고. 어릴 때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는 꼭 그거 합니다. 참 신기하죠? 죄된 본성이 우리 영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주님 심정 가지고 행하다 보면 그것이 온전한 그런 모습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녀일 때는 부모님 말씀할 때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간섭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돼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깨달아 보면 그때는 또 늦어질 때가 많이 있죠. 부모의 심정을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부모 돼봐야 알 수 있겠죠. 어제 저희 누나 아들이 이제 어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그 이제 조카 며느리가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걸 이렇게 보니까요. 어버이날에 어버이의 심정을 자기가 절실하게 느꼈노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카톡에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어버이날 아이를 낳으면서 느낀 심정이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부모님의 희생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뭐 전에 머리로는 몰랐을까요? 학교에서 교사니까 또 가르치면서 애들한테도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겪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구나. 그런 이제 진리와도 같은 그런 경험들을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지내고 보면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어른들이 말씀하신 게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알았는데 요즘에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잔소리라고 듣죠. 꼰대라고 하죠. 그냥 시대가 뒤떨어졌다고 하고 그냥 안 맞는다고 하고 자꾸만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그냥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 괜히 있는 말들이 아니죠. 속담이나 격언이나 어른들의 말은 나중에 보면 내가 겪어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말이 그래서 있었구나. 그래서 어른들의 말은 다 허투루 듣지 말고 여러분 나보다 연장자인 누군가 말할 때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절실하게 자기가 이제 절감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정에 관해서 말씀할 때 에베소 6장에서 다 말씀했죠. 부모들아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그러면 네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돼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된 여러분 잘되기 원하시고 장수하기 원하시면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잘되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자리에 앉긴 했지만 결코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영위할 때 그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되 5장 에베소 5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되 그리고 5장 3절도 보니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으니 늘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해라. 뭐하는 말을 하게 하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라. 부모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 간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그 삶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부모들아 자녀들아 또 부부간에 또 서로간에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특별히 감사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저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5월 한 달 되시고 남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세워주신 가정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가정의 모습 또 주님께서 보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 또 자녀들 서로에게 할 역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령들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분명히 복된 가정 되고 행복한 가정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토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